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4주간의 대림절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고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3주간에 걸쳐진 이제 주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준비를 하였고요. 우리 지지난 주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신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좀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엄마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었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는 그 아기입니다. 울고 그죠? 때로는 소변을 넣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가르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을 묵상할 때에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기적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보세요. 이 세상을 딱 내려다 보셨을 때 이 지구촌에는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임을 받을 무수한 대상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권력자들의 가정에서 잘 양육이 되어진 미모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希腊 아테네 고린도에는 오랜 전통의 명가에서 뛰어난 문학과 교육으로 길러진 아주 지성적인 여인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의 가문에 종교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진 아주 경건한 자질의 교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구상의 작은 나라 중에서 그 이스라엘 마을들 중에서도 가장 북쪽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 할 정도로 천시받던 그 나사렛촌 마을에 아직도 철려들지 않은 그 연령대인 티네이저 소녀를 선택하여 기적의 도구로 쓰셨을까? 우리 개신교를 태동케 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는 3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3가지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둘째는 동정녀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 세 번째는 마리아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뚝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예언을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73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BC 700년 전 미가서 5장 2절에는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성탄절이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마리아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누구의 엄마 아빠입니까? 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와 아빠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고 터울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 동년의 모습이었다 말씀이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6개월 전에 미리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거야. 너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제 곧 예수님이 나실 것인데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야. 예언하였습니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천사의 역할도 잘 알고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나한테 이러죠? 자,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와, 못 믿습니다. 제사장이 못 믿어요. 아니, 임신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막상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즉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앞선 누가복음 1장 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세 한번 보세요. 1장 20절 말씀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사가랴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을 딱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까 굉장히 어린 나이의 소녀라고 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누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제사장이 훨씬 큰 것 같은데 마리아의 반응은 사가랴와 대조적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마리아의 믿음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가랴와 대조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도 놀라서요. 하지만 이 불신앙의 태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마음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8절.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야,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을 과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을 도대체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임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놀랍니다. 자, 천사는 놀란 표정을 짓고 마리아에게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것이 30절부터 33절이에요. 볼까요?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면
결국은 이미 700년 전에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겠죠. 이사야도 했을 거고 미가 선지도 했을 거고 우리가 사실 정경 외에 많은 외경에도 이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많은 말씀을 딱 이 30절에서 31, 33, 33절에 천사가 딱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서 마리아에게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마리아에게 바로 너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많은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연의 말을 딱 듣고 있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요, 처녀예요.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설득도 합니다. 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설득까지 합니다. 즉,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한 번 더 말씀을 하는 것이 35절부터 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35절. 설명과 설득합니다. 35절부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세히 내가 얘기해 줄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일컬어.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네. 한번 보세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라면 우리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요 받아들이는데 어디로 받아들이냐면 머리로 받아들여요. 딱 머리로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나한테 그거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사례들이 몇몇 있죠.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상황,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게 한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회막에. 그 이유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임하여서 마리아는 정말 전적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천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마리아는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순종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관습이나 법률적으로나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은 뻔하고 정원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마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처녀가 임신한다면 그 약혼은 파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한데 약혼한 남자로부터 파혼당할 것이 뻔한데 이걸 내가 쉽게 받아들인다? 쉽게 받아들여진다? 생각되어집니까? 설령 내가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생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리고 사생아까지
낳은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처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감수하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 정말 이건 저와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할 대단한 믿음인데 믿음의 결단이에요. 정말 이 결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은 무엇인가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대답이 정말 대단하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납니다. 더 이상 내가 드릴 말이 없네. 증언을 합니다. 참 마리아의 순종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멘, 아멘. 죽음을 각오한 아멘. 자신에게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고사하고 역경도 고난은 고사하고 역경은 고사하고 손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멘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함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고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재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출생이라고 하지만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천사의 요청이었어요. 설득이었어요. 사실 요청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천대와 무시의 대상이 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즉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굉장히 큰 영적인 축복인 동시에 모든 세상이 나를 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영적인 축복인 동시에 세상적으로 내 자신 살아가면서 나를 너무나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엄청난 소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시자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반응조차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고 내가 의지하며 살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이요. 갑자기 생겨났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갑자기 생겨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유대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보면 13살에 성인식을 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한 12살에서 많아야 14살 그 사이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사이란 말이에요. 즉 사회적 경험이 있었겠어요? 전무합니다. 무엇을 했을까? 자신의 집에서 부모 밑에서 집안일 돌아보며 그리고 이제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듣고 공부했겠죠. 즉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회당에 나가 배웠던 여호와의 말씀을 마리아는 굉장히 전적으로 믿음으로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순종을 포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한 겁니다. 본인은 전했지만 믿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말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가랴에 비해 마리아는 사회 경험도 없는 나이 어린 소녀였지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어린 소녀였지만 그 정말 순수하고 순박한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 또한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를 봅니다. 우리 뒷장에 2장,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며 생각하니라. 즉 마리아는 천사들이 와서 한 말을 마음으로 듣고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후일 예수님이 주실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법정에 가서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 없어요. 그죠?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를 다 듣고 있던 거예요.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육신의 부모라면 당연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을 위해 구명 운동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마음에 새기고 육신의 고통을 뒤로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엄마가 아니라 제자가 된 거죠. 제자로 살았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초대기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 제자로 성령 받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할 성도의 믿음이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참 순종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정말 좀 이렇게 투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고통이 요구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 성도에게 크리스마스는 축복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시므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하는 말씀 중에 이 끝구절에 대한 제가 이 강해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어지는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볼까요? 2장 30에서 35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므온이 거기까지 예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생이 있었을까? 문자 그대로 마리아는 칼에 찔리는 아픔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성모가 된 거죠, 사실은. 이처럼 순종과 온신은 언제나 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짧은 인생은 문자 그대로 큰 고통의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큰 고통, 피 흘리심으로 그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쓰임받는 인생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너무 이 정말 안일한 인생만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주를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일생을 드려 쓰임받는 일생을 위한 결단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크리스마스의 유머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지옥에서도 악령들의 성탄절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제일 그 쫄개 악령이 마귀 앞에 엎드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 대왕 마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모든 인류로 하여금 메리메리 즐겁게 이 날을 즐기게 하라.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느니라. 그러나 이 날의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지는 말도록 하여라. 인간들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그리고 십자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의 낭패의 시작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요구되며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 제2의 마리아가 됩시다.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우리의 영성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마련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거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 선물을 놓치거나 하지 않도록 기뻐하며 또한 이 선물을 아직도 받지 못하는 그 많은 이웃에게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살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살아갈 나의 또한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힘을 낼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